아멘. 이제 무더위가 좀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재판국에서 한 결정이 참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교단에 속한 큰 교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회의 그 세습 문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정말 부끄러운 사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신사참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새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 신사에 참배하게 만들려고 좋은 명분을 줬죠. 이것은 종교 예식이 아니다.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처럼 국민 의례다. 이것이 우상 숭배겠느냐. 이 신사에 그냥 지나가면서 고개만 살짝 숙여도 인정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예배하는 거 나무라지 않을게. 대신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예배할 수도 없고, 특별히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겁박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물론 신사 참배 거부한 교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단은 신사 참배를 결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유는 불문하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들은 불순종했을까요? 바로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중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목소리에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오늘 로마서 이 말씀 가운데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불순종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충분히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정체성도 있죠. 바로 이 나라의 국민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이 땅에서 손해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니 이 땅에서 미련한 자 취급받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두 마음이 옥신각신 다투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가 살고 봐야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성도들이 다 흩어짐을 당하고 목사들이 처형당하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며 복음은 어떻게 전하고 선교는 어떻게 하며 구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먼저 살고 보겠습니다. 눈 감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던 나머지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속화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많아야지 이룰 수 있답니다. 전쟁도 병사가 많고 무기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계획, 아무리 선한 뜻이라도 돈이 많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든지 영향력 있는 인맥이 많든지 많아야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많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라고 기록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적군, 감히 넘볼 수 없는 적군을 의인 한 사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신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교제도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 봐,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잊혀질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신사 참배했을 때만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불순종이 너무도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을 이대로 가져오죠.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며 더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간다면, 세상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간다면 이 남유다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사야는 전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마음이 아팠던 것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그 기초 위에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장하신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뒷짐지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홀로 이 교회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그 교회에서, 또 그 교단에서 이 큰 교회는 이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감당합니까? 광주 동산교회는 담임 목사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광주 동산교회는 당회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광주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이고, 담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그 모퉁이에서 쓰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그 오만함이 한국교회를 덮쳐버린 것이죠. 그 아버지 목사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온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발상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에선,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은요,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그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 문제. 이 음식은 단순히 여러분들과 제가 먹는 그 하루 세 끼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우상 숭배가 편만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자도 있지만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개종할 때 집안 전체가, 가문 전체가 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죠. 교회 와서 예배할 땐 참 좋은데 문제는 그 집에 돌아가면, 그 친지들이 모인 곳에 가면 그곳은요 다 이방 문화입니다. 제사하고 절하고, 제사할 때는 그 우상 앞에 음식을 차리죠.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셨고 그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먹느냐? 그게 시시비비가 붙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 주셔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 담임 목사의 자리를 승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뉴스로 나갔습니다.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저희 교단이 사실 건강하고 건전한 교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욕을 엄청 먹는, 손가락질 당하는 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교단 마크만 보고 야, 저 교회 문제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 이 교회에서 눈물 뿌리며 그렇게 헌신했던 성도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든 어려움이 생기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건만, 여러분 담임 목사 세우는 그 자리, 그것 때문에 세상에도 쓰지 않는 그런 편법과 술수를 동원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놓고,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덕을 세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바로 세상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교회의 주인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죠.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 내 편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가 애통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전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말씀 따라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뭘 의미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은 얘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셔야죠. 우리는 더 많이 듣게 되면 더 많이 마음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셔야죠. 어디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거죠. 제 삶의 주인은 접니다라며 우리는 항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가식이고 그런 예배는 외식입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하셨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시면 이방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땅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원수나라. 아직 그 한이, 그 분이 채 풀리기도 전에 그 원수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랍니다. 그 나라가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살 것이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멸망시킬 것이다. 당연히 요나는 싫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따라 불순종합니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요나의 발걸음을 옮기셨죠. 그리고 결국 니느웨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니느웨가 3일 길 걸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마지못해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간 요나가 그때부터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40일 뒤에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하루 걸어다니며 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3일 성읍이면 그 성읍 구석구석 다니면서 3일을 외쳐도 부족할 판인데 사람이요, 한 번 들어서 알아들으면 기특하죠. 아무리 좋은 얘기도 2번, 3번 반복해도 들을까 말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나 선지자가 외쳤다면 3일이 뭡니까? 40일이면 40일 동안 가서 외쳐야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살리길 원한다면 40일 동안 가서 외쳐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는 딱 하루 신용하는 거죠. 하나님, 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하루 3일 길을 걸어가도 부족한데 하루 3분의 1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30% 정도의 노력으로 대충 건성건성.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왕이 자기의 왕복을 벗죠. 그 왕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위입니다. 자기가 통치하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니느웨 성읍의 왕이, 지도자가 자기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엎어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동물이든 다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던 강포한 일을 당장 손에서 내려놓아라. 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명을 어기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조서가 있었겠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돌이키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로의 자리로, 눈물의 그 바벨론 강가 자리로 우리를 내치실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우리 공동체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찢기고 상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왕복을 입고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때로는 그 상황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복음에 맞서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악한 자들이 득세하죠. 근데 그 악한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는 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자꾸 가르칩니다. 거짓된 진리로. 근데 이들의 정체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껍데기는 가지고 있다, 보여지는 모습은 경건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경건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 주권이, 그 전능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경건한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능력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고 우리가 할 거라는 거죠. 이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 보면 이 교회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고집 피우시겠어요? 요즘 병원에 가면 암에 걸린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암 환자들 가운데도 크게 두 부류가 있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도 어떻게 손 써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과 그 논리에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더디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죠. 물론 영원한 포기는 아니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여러분, 한국 교회를 포로 가운데에 두실 수 있습니다. 그때 통회하고 이를 갈아도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지금도 부르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내 탐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교회는 내 목소리를 여기에 쏟아붓는 곳이 아니죠. 저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머리 안에, 마음 안에 새겨 넣으려고 오는 것이죠. 제발 들으십시오. 내 얘기를 들으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다 주인이 되어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종은 그냥 말씀하시면 따르는 것이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비전도 주십니다. 근데 언제서부턴가 우리는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도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십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을 지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지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립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 방송국의 앵커들이 그 부자 세습을 표현하는데 뭐에 빗대냐면 북한 정권의 부자 세습에 빗대더라고요. 재벌의 승계에 빗대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북한 정권의 비유가 되고 그 세상의 재벌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 그들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종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멋있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흥왕케 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교단 위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